안녕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디모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야코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성서 세미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2장을 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1절 정탐꾼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나요, 야코프님? 예. 지난번 그 성서 스테미나 할 때는 그 스파이가 보내진 이유, 비밀스럽게 보내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때 이제 일부러 빼놨던 라합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라합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이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2장에서 그걸 다룰까 했었다가 그러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 라합만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합이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 라합이 보면은 이제 뭐 기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면 뭐 어떻게 기생이라고 나오죠, 우리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합의 예, 직업이나. 그게 그렇게 이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면 원어로 보면은 아니면 영어로 보면 영어 번역에서는 전부 다 prostitut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창녀. 네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다가 드는 의문이 그럼 라합은 창녀였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덜 그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생 그러면은 사실 창녀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 때 기생은 네. 어떻죠? 약간 뭐 검은고를 타고 이렇게 춤을 예, 추시는 네. 황진이 예. 같은 느낌. 네.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죠. 예. 물론 네. 이제 수청을 든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아무한테나 주는 것도 아니고, 좀 고위직 관리들한테 수청을 하는 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창녀라 그러면은 거의 그냥 그 돈을 네. 벌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 안 가리고 생계를 그냥, 위해서 네, 예, 몸을 생계를 파는 위해서 뭐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세 번역에서도 기생이라고 쓴 것 같아요. 잠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호수아 세 번역 한번 볼게요. 예. 세 번역에 아니다. 세 번역은 창녀라고 됐구나. 네네네. 예, 창녀라고 확실하게 썼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세 우리 번역이 개역 저는 좀, 개정에서는 예. 기생이라고 나오고 네, 세 번역에서는 맞습니다. 확실하게 창녀라고 썼네요. 예. 예. 그러니까 기생이라 그러면은 안 와닿는 게 이제 창녀라 그러면 확 와닿는 게 좀 느껴져요. 네. 이 탈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탈굼은 옛날에 이제 1세기 때 그때 예수님 때는 히브리어가 거의 안 쓰여지다시피 하고 거의 아람어를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람어로 성경을 좀 다시 paraphrase 좀 정확하게 번역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좀 본인 말들로 이제 소화시켜서 쓴 그런 탈금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탈근 요나단이라고 음, 하는 탈금에 보면은 이 라합 이야기 나올 때 라합을 여관주인이라고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도 라합을 설명할 때 여관주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유대 전통에서는 그게 조금 많이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라합이 미화한 건가요? 예, 그러면? 좀 약간 네. 미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라시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그 라시라는 랍비 있잖아요. 라시 같은 네. 경우는 이건 그냥 미화한 거고 실제로는 창녀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저희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창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라합이 신약에 세 번 등장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마태복음 그 계보 나올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어, 이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나올 때 한 번 나오고 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한번 그 믿음의 그 예제로 행위가 있는 믿음의 예로서 라합이 등장하는데 그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 둘 다 나올 때
우리말 성경 보면 다 기생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창녀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음, 기독교 전통에서는 라합을 뭉뚱그려서 뭐 여관 주인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 수가 없고 신약 성경을 음, 받아들이면 창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계보에 라합 말고 혹시 다른 인물도 등장을 하나요? 예, 특히 다른 이제 인물, 다른 예, 여인들 이름이 여인들, 나오죠. 예, 예.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의 그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인이 네 명이 등장해요. 다 남자 이름이고 네, 여자는 네 명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 누구죠? 다말 먼저 나오죠. 예, 다말하고 다말 나오고 그 다음에 아, 물론 이제 라합 나오고 라합 다말 라합 나오고요. 나오고 예. 우리아의 아내 나오죠. 근데 아 우리아의 그리고 아내라고 나오고 바세바라고 네, 안 해요. 그리고 그리고 룻도 나옵니다. 룻까지 예, 나오, 예, 예, 룻도 예. 나옵니다. 룻이 음, 먼저 해야 되겠구나.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 나오는데 이 네 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 하나는 네. 다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 그 그렇죠. 예. 다말은 자기 그 시아버지인 유다랑 같이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죠. 네. 그리고 오늘 라합은 창녀였고 음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뭐 유명하죠. 네. 다윗과 같이 동침한 사건. 간통했죠. 예.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나마 나은 게 이제 룻인데 룻 음,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인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냥 과부였다가 다시 재혼을 한 케이스니까 다 정상적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유대교 전통에서는 라합이 여호수아랑 결혼을 했다고 해요. 아, 그게 여호수아랑 가능한가요? 결혼을 예. 해가지고 예, 아기들을 낳는데 아들은 못 낳고 다 딸들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여자 선지자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아, 네. 그 그거에 반해서 이상하게 저희 그 기독교 성경에서는 딱 그 마태복음 1장 계보에 살몬의 아내로 나오죠. 살몬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살몬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소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라합이 이스라엘의 왕자랑 결혼을 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왕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좀 유력한 집안 중에 아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어, 뒤에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지고 두 명이 그 젊은 스파이가 라합 구해주는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두 젊은 스파이가 그 젊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시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도 2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냈을 때는 그 두 명의 스파이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본인도 잘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40년 전에 자기가 정탐을 갔을 때도 본인도 신분이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네. 그런 그 유력한 집안의 젊은 믿을 만한 청년을 두 명을 보낸 것 같고 썰에 의하면 이것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썰에 의하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살몬이 네. 거기를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라합을 구출을 하고 그 다음에 라합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까 제가 왜 라합은 창녀가 더 맞는가 이거는 보면은 어, 어떤 사람들은 이 계보에 나오는 라합이 같은 라합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었냐. 왜냐면 이제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 전통을 둘 다 잘 혼합시켜가지고 서로 이제 논리적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 둘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계보 그 마태복음 1장을 잘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논지로는 이 모든 여인들이 어떤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고 다 이방인이었지만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그 민족 안에 이렇게 포함되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이 등장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그리고 또 라합이라는 게 뭐 이스라엘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라합이 지금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 마태복음 계보에 나오는 그 라합과 같은 인물이고 그 라합은 직업이 창녀였던 게 맞는 것 같고 또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은 살몬이랑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본다면은 네. 어, 이 마태복음 1장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 훌륭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 전부 다 도덕적이고 흠이 없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만 그 계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모로 흠이 있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이 가늠한 그런 여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거기 계보에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계보에서부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역사 속에서 잘 나타내져 있는지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라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네, 살펴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라합의 집이 그 예, 성벽에 있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야코프님 말씀해 주신 거랑 또 라합의 위치랑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라합은 과연 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내에서 라합의 집이 뭐 유명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합이 되게, 어, 뭐 상류층일지, 중류층일지, 뭐 하류층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보통 이제 성이 있으면은 한가운데 당연히 왕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네, 왕을 중심으로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은 더 가깝게 사는 게 당연하고, 네, 그리고 뭐 보면은 미국에서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자기네 동네를 그 가지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고, 음, 이제 자녀들이 뭐 직장을 가지고 또 새로 분가를 해도 또 비슷한 잘 사는 동네에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거를 봐서 뭐 그 당시라고 뭐 달랐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음, 그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성의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고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저는 라합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구원을 해달라고 이 스파이들한테 정탐꾼들한테 약속을 받아내는 걸로 봐서 네, 라합이 뭐 이렇게 창녀로 살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가족하고는 담쌓고 혼자서 이렇게 가출을 해가지고 어디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가족들 뭐 부모들 있고 뭐 친척들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음, 업으로 이제 창녀를 하지 않았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따져 보면은 아, 이 가족은 이 집안은 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았을까 뭐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네, 제가 참 그 기생 얘기하다가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기생이라고 우리말은 했는데 혹시 그 당시에도 그 중동 지방에 어, 그
그 근동 지방이라고 더 말이 되죠. 근동 지방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그렇게 창녀이지만 좀 높은 신분으로 살았던 창녀는 없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있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성전에서 그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여기 그 음란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그 성적인 것을 같이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이 틀려요. 케데시라고. 음, 그래가지고 분리됐다라는 구별됐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그렇게 쓰여지 않고요. 라합 같은 경우는 그냥 조나 네. 어, 그 그대로 그냥 창녀. 그 다른 조나가 여기저기 나와요. 또 그 성경에 또 창녀가 누가 나오죠? 호세아서의 고멜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네. 조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게 뭐 다르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 그 높은 신분은 아니었고 네. 정말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런 집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라합은 이제 여리고성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이제 하류층에 속했다. 그래서 뭐 예, 영어로 표현하면 약간 marginalized한 네, 계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라합이 이제 하류층이었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이 알고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러면은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거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행동일 수 있는데 저는 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을 혹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좀 그렇게 보니까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갑자기. 아, 네, 사실 그런가요? 저희는 예, 보통 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라합을 어떻게 칭찬하냐면은 네, 이 사람은 어, 나그네에게 환대를 한 사람이다. 음, 하스피털리티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야고보서 같은 데서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이것이 믿음인데, 근데 또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배신이네요. 네, 그런 윤리적으로 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인 예,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윤리적으로 예, 보면 문제가 있죠. 어,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라합은 믿음이 있었는가? 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장에 나와 있는 라합의 믿음은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이집트에서 살다가 40년쯤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민족이 대거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막에 있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온과 옥 두 왕을 갖다가 다 전멸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엄청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라합의 믿음의 전부인데 그게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두 도시나 두 국가가 싸웠을 때 이기는 쪽이 왜 이겼냐? 그것은 그 이기는 쪽이 섬기고 있던 신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다 무찌르고 있으니까 저 민족의 신은 정말 위대하고 엄청 무서운 그런 신이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만큼 훌륭한 믿음인지 네, 과연 그게 뭐 본인을 구원하고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할 때 네. 가만히 보면은 그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걸 칭찬을 하기보다 라합이 하스피털리티를 그러니까 어, 그 나그네를 잘 접대하고 환대를 음, 해줬다 이것을 갖다가 칭찬을 하는 걸로 봐서 네. 뭔가 그 라합의 믿음 자체에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힘이 센 분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실천을 했던 음, 그런 것도 또한 네.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에서 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너무 많이 예. 나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 보여지고요. 네. 야고보서가 좀 특이해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게 뭐 라합이 어떤 훌륭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 그게 믿음의 상징이 되었느냐 뭐 그런 설명 없이 라합을 봐라 라합의 믿음이 그냥 말만 했던 거냐 실제로 숨겨줌으로써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네. 행위를 막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사실 루터 선생님이 네. 마틴 루터가 되게 예. 야고보서 싫어했잖아요, 그죠? 뭐, 예,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고 예, 하죠. 예. 예. 그리고 뭐 성경 무엇이 이제 캐논이냐 음, 정경 이야기할 때 네. 정경에서 야고보서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말을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야고보 선생님이 이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바로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함으로써 음, 그것이 이제 그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이 증명되었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라합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믿음이 증명된 그렇죠. 건데 둘 예. 다 그렇게 뭐 윤리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누가, 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솔직히. 그렇죠. 예, 그걸 좀 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예. 또 라합 같은 경우도 민족을 배신을 했는데 그게 왜 믿음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처음에 그 야고보서에서 행위냐 믿음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건 진짜 로마서하고 반대되는 가르침이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자꾸 음, 그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거는 야고보 선생님이 그 로마서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두 가지 예가 너무나도 특이해가지고 그 두 음, 가지 얘기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절대로 본인이 하는 얘기는 윤리적으로 완벽해가지고 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하자 하는 것이 아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얘기하면 아니 그 두 사람이 사는 삶이 윤리적으로 완벽했나요?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윤리적으로 완벽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해가지고 라합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가 이제 사실 니고데모의 질문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예, 이 예. 행동으로 믿음을 얻는 거는 이제 행위구원론이라고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래서, 네. 야고보서를 처음에 그냥 대충 읽으면은 이 사람 행위구원론 네. 가르치네라고 바리새인 잘못 쪽인가? 약간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예, 생각할 야고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절대로 네.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음, 이제 무슨 공로를 얻은 것도 아니죠. 사실 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뭐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됐어요? 아무 이익 안 됐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오늘 그 라합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라합이 그렇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스파이들을 다 숨겨주고 보내고 그러는데 나중에 스파이들이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 안 해요. 그냥 딱 네, 여호수아한테만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저 여리고서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가서 싸웁시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음, 그냥 그 여호수아는 그냥 그거 듣고 끝나거든요. 네, 그냥 정탐 그래서 결과만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과연 왜 그런 난리를 펴가면서 여리고까지 가고 네, 그래가지고 라합을 만나고 그렇게 왔을까? 이거 결국 그냥 어, 짧게 뭐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좀 마음에 부담이 많으니까 부담을 덜어주기 네,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진짜로 라합을 구하시려고 보낸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까지 그 들더라고요. 라합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예, 그 예, 마치 옛날에 그런 소돔과 것처럼. 고모라에서 예, 네, 롯 예, 예. 가족을 예. 구하듯이 그러니까 예, 그, 전혀 그 라합이 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라합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 죄가 다 덮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예는 절대로 그 행위 구원론도 아니고 뭐 음,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진짜로 그 믿음의 행동이 보여지는 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것도 이제 컨텍스트가 참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렇죠. 그 두 가지 예가 나오기 전에 야고보 선생님이 무슨 네, 얘기 하는지 기억나세요? 야고보서요? 그때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었는데 그 차별하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회당에 부자가 올 아, 때랑 가난한 사람이 올 때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 판단한다고 차별한다는 얘기 나오고 예, 뭐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율법의 핵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예. 하시고. 그래서 예. 그게 묘하게 그 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음.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모든 걸 다 퍼즐 짜맞추듯이 짜맞추면 무슨 얘기 있냐면, 네. 그래, 너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는 걸 알아? 그리고 너가 무슨 엄청나게 큰 공로를, 어, 이뤄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익이 가게 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너의 믿음이 뭔가로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언제 표현이 되느냐. 우리가, 나그네에게 환대를 하고,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형제나 자매가 배고파서 굶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징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독교 정신에서 남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뭐 그런 것도 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구나. 정말 음.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네. 저는 근데 그 라합 이거 준비하면서 그 라합 말고 그 야고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거를 한번 누가 설교분이 있어서 우연하게 또 읽게 됐는데 온라인에서. 예. 근데 그 온라인 설교를 보면서 약간 좀 실망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그 야고보서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뭐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기는 맞는데 거기서 그러한 그 행위 구원론과 다른 점을 별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이런 논조로만 가는 것 같아요. 절대로 무슨 그렇죠. 윤리적인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식의 음.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뭔가 좀 답답한 거? 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라는 게 야고보서의 결론이면 네, 지금 라합은 등장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로 예, 그렇죠. 아브라함도 예, 물론이고. 예. 아예 예, 차라리 그러면은 네. 다른 예, 좀 네.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게 더 타당했을 예, 텐데.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야코프님 말씀하실 때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예, 왜냐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땅을 다 그렇죠. 손에 예, 주시겠다고 하셨고 몇 예, 번씩이고 말씀하셨던 거고
모세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정탐꾼을 보낸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여호수아의 높아심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40년 전에 실패했었으니까 아, 예, 모세가 보냈을 때 이제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랑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동년배들이 다 그냥 광야에서 네,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그런 네,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서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예, 또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그 환대에 관련돼서는 그 라합이 약간 이제 하류층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여리고성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예, 사람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리고성에서 약간 라합의 집이 유명한 곳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면은 라합이 그런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진짜 이게 환대가 아니고서는 뭐 정탐꾼들은 어차피 네, 왔다 갈 사람들이고 잡히면 이제 아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여리고성의 운명이 어차피 지금 백척간두에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네, 정탐꾼들을 숨기지 않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환대했다는 거는 정말 진짜 네, 구원의 예비하심이 있었는지 네, 그 부분이 좀 네,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면은 그 정탐꾼 숨겨주고 나서 다시 이제 도망가게 하는데 그때 이제 약간 특이한 단어가 이게 붉은 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혹시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걸었나요? 그 집 예, 밖으로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보면은 자기네 집은 쳐들어오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아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게, 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 너네 가족 살고 싶으면은 반드시 그 방 안에만 있어야 된다. 너네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네, 그 집 밖으로 나가서 있으면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런 사람들은 음, 다 우리 동료들이 가서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확실하게 말을 하죠. 네, 그런데 그 초대 교부 중에 엠브로즈라는 초대 교부가 있어요. 근데 그 네, 사람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붉은 줄에서 왜 그게 붉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봐요. 붉은 줄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꼭 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을 갖다 미리 상징한 것 이렇게 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원어로 이제 틱파투 타샤니 이게 이제 붉은 줄인데 틱팟이 줄이거든요. 그 줄에서 그 히브리어 단어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희망의 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네, 끈이라는 것, 그 줄이라는 단어하고 예, 희망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그 어근이 예, 같대요. 줄이 이렇게 걸려져서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라합과 라합 가족이 그 줄을 바라봤을 때 저게 왜 있지? 저게 왜 저렇게 우리 창에 저렇게 묶어져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거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될 줄이구나. 우리를 표시해 네, 주는 줄이구나. 이러한 것, 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뭐 사실은 6월절도 저는 좀 떠오르고 이렇게 문에 예, 6월절에서도 은소주의 이제 피를 붉은 발랐던 거. 피를 예, 하면서 천사들이 예, 건너뛰죠. 살려주죠. 예, 네. 그래서 진짜 라합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참 되게 네,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예, 예. 네.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예, 예.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예. 저는 이 외에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라합의 믿음이 그 가족까지 다 구원한 건가? 그런데 음, 생각해보니까 그 가족도 믿음이 필요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왜 예, 그렇죠? 그 이제 라합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라합이 이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지금 정탐꾼이 2명 왔었는데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 가족 전부 다 이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럼 그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 네. 예.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죽고. 그 초대 교부 중 제롬이라는 사람은 라합의 집을 노아의 방주하고 이렇게 비유를 했대요. 그것과 네. 비슷한 맥락이다. 음,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나가면 죽고 이러는 거죠. 그럴 수 그거를 있겠네요. 통해서 어, 그 각 사람들마다 참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라합의 믿음이 사실 가족을 살리긴 했지만 라합의 가족들도 믿음이 필요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사람들 막 밖에서 죽고 있는데 집에 있고 싶겠어요? 우리 빨리 어딘가로 도망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예. 그쵸. 혹은 뭐 우리도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라합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는 그대로 믿고서는 그 안에 있었던 거 그것도 참 믿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동시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됐어요. 아, 그러면 라합은 직업은 창녀였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집안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했겠구나. 왜냐면 음, 신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은 라합이 본인들한테 잘을 해줬고 지금까지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라합의 말을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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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예.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네, 이장 관련돼서는 다 하신 건가요, 이제? 예, 예, 예. 제가 네, 묵상해 본 것들 라합에 대해서 음, 그의 믿음은 어떻고 그가 이 구원의 역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쭉 생각을 해봤는데 예. 뭐 정말 할 얘기가 많았었네요. 아, 네. 오늘 조금, 네, 성수 세미나 좀, 네, 약간 평소보다는 좀 길게 녹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예, 2장, 네, 여호수아 2장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하는 거죠? 예, 예, 네. 예. 아무래도 3장하고 4장을 같이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3장하고 4장 같이,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또, 네, 성서 세미나는 또 이어지겠습니다. 예, 예,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의 영광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 조그만 내 삶에도 환히 비추시네 영광 주의 영광 은혜롭고 사랑 가득해 좁다란 내 마음을 활짝 여시네 나의 마음이 고단하고 걸어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하늘 영광의 소망 따라가리 영광 주의 영광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 조그만